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굉장히 특별한 모습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히브리 민족이지만 애굽 사람의 모든 것을 능통하게 배웠던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며 히브리 민족인 것을 드러내는 그 일을 했던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2장 기록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옮기십니다. 70명의 가족이 옮겨가죠. 특별한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민족으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새왕,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는 새왕,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존중하고 싶지 않은 새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두려움들이 그에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이 히브리 민족을 대적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대적하냐? 어떻게 그들을 약하게 만드느냐? 먼저는 무거운 노역을 시켜서 짐을 맡겨서 그들을 줄어들게 하겠다는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무거운 짐을 지우고 무거운 일을, 힘든 일을 하게 해서 민족으로 작아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이 결과를 얻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계획이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산파를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이는 그 일을 시도를 하죠.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를 동원한 것은요,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중에 아주 교묘하고 또 간사하게 마치 자연스럽게 아이가 죽은 것처럼 위장하면서, 그래서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그 민족을 억압하고 축소시켜서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요. 그 가운데 오히려 그 민족들은 더욱더 번성해져 가더라. 여기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한 바로가 그 다음에 정책을 펼쳤던 것이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하면서 남자아이를 강에, 나일강에 유기하도록 명령을 내린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함께 살펴봤었죠. 출애굽기 1장 8절, 은혜를 알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있죠.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고,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않기를, 그것을 존중하지 않기를 선택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이 바로의 문제, 이 이집트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다라는 것이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확인하는 바고요.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때, 충분히 그것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모습에서 경각심 가지고 감사해야 되를, 존중해야 되를 존중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것을 감사하고 충분히 존중하기 위해서 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또 그 존중해야 될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지난까지 시간까지 살펴봤고요. 그런 와중에 출애굽기 2장이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름이 여기는 소개가 안 되고 있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 레위 지파의 레위 쪽에 소속되어 있는 한 가정에 부부가 이제 남자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 잘생겼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그 히브리어 표현이죠. 토브라고 우리가 창세기 1장 살펴보았는데요. 선하다, 좋다, 도덕적으로 의롭다, 풍성하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선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고요. 단순히 육신적인 선함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아이에 대한 선함을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 사실 본문에서 표현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가 토부한 것을 보았을 때 버려라는 남자가 태어난 버려라는 왕명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아이를 숨깁니다. 이 레위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사실은 뒤에 출애굽기 6장 20절에 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죠. 출애굽기 6장 20절입니다. 아므람은 로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국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하면서 아므람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또 요국벳이라는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서는 아버지의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므람이나 요국벳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무명의 어떤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야 될 사실 앞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시는 존중해야 될 그 사실 앞에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더라는 그걸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니 하였으면서 사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왕의 명령이죠. 그 더더군다나 호의를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도 아니에요. 저기를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 대적하는 왕의 명령에서 더더욱 무섭고 그것이 어겨져서 그것을 대적했을 때 자기에게 미쳐줄 후환이 굉장히 큰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왕의 명령보다도 더 무서워해야 돼, 더 존중해야 될 사실 앞에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는 것. 이왕 했으면 석 달보다 더 해야 되지 않냐? 사실은 이제 그다음 나오는 이야기를 봤을 때 그 석 달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석 달이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헌신을 드렸던 아므람과 요국벳의 모습이 등장. 그 가운데 모세가 버려지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보호를 받고요.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이상 이제 커졌죠. 3개월 동안 커져서 이제 더 이상 숨겨두고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이제 아이를 버리는데 유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강구와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이 아이가 그 물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역청을 갈대 상자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발라서 아이를 거기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떠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누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섰는데 근데 이 박스가 이 상자가 흘러 어디로 가는가?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하필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위층 인사인데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내려오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즘도 인도 가면 신성시역에는 겐지스강에 인더스강에 목욕하러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된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한 강이죠. 나일강이. 그래서 단순히 일반 목욕도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자기들의 종교적 어떤 헌신의 표현이나 어떤 정결의식에 의한 모양으로 내려온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바로의 딸을 하필 그 시간에 목욕을 하러 내려왔고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그 바로의 딸에게로 가게 되고요. 그것을 목격하고 가지고 오라라고 한 정황이 펼쳐지고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고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기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아기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그런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쉽게 말해서 이 일이 지금 비일비재한 거예요. 버려지는 아이가 많았던 정도예요. 그래서 버려진 아이를 보고 아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죠. 그 아이의 누이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황이 이렇게 될 때 출애굽기 2장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하면서 이 아이 히브리 아이인데 혹시 유모를 구해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하면서 아이의 누이가 자기의 어머니죠. 아이의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하게 되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합법적으로 바로의 딸의 권위 아래서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키울 수 있는 그 품의 가해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고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될 때 이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는 정황이 펼쳐집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라면서요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학자들이 이름의 뜻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집트 표현으로 하면 누구누구로부터 태어났다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이 모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투투 모세 또는 아흐 모세, 라음 모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라에 의해서 태어났다 또는 라가 태어났다, 라가 보냈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이름에 붙는 표현이 모세고요. 그래서 사실 만학자들이 이집트식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 음력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라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 그가 사실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였지만 부모의 헌신 가운데 기회를 얻게 되고, 그 기회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간섭하셔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아이가 바로의 딸로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아까 오늘 요절 말씀을 읽었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주 이집트 궁전에서 그 이집트 문화와 학문에 아주 유능한 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40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민족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내 민족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열정에서 뭐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소개가 되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나가서 이제 장성한 후에 만이 되었을 때 이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나의 형제자매를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와중에 노력하던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봤을 때 애굽 사람을 그 이집트 사람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나름은 열정을 낸 거고요. 이집트 궁전에서 자랐지만 나는 내 백성은 저 히브리 사람들이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종의 그런 한 장면이죠. 그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정황들을 또 보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근데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는데, 그 다음날 나간데 이번에 히브리 사람 둘이가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 한 민족이고 동포인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싸우는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모세가 묻고요.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대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면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을 아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껴서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모세를 대적하더라 하면서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몰래 그 전날 몰래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황을 보게 되죠. 그것이 이것이 들통이 났구나라고 모세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루엘 또는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을 만나게 돼서 미디안 땅에서 그 이드로의 집에서 루엘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런 중에 결혼도 하게 되고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이제 미디안 들파는 미디안 제사장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함께 살아가며 양들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십보라라는 그 딸과 결혼도 하고 25절에 아들도 22절에 아들도 낳게 됩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십보라랑 사이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는 근데 게르솜이 뜻이 뭐냐 나그네가 되었다는 나 그 땅에 거하기는 한데 내가 스트레인저다 나그네다 사실은 쉽게 말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을 도망 나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이름이 나그네입니다 라고 아들 이름을 지을 만큼 낙심하고 낙담해 있는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였고 실제로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 모세의 정황이죠. 근데 이 장이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끝나지가 않아요. 특별한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가 부모의 특별한 헌신 가운데 또 하나님 간섭 가운데 특별하게 성장을 해서 이제 그가 정말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작 그 일을 할 거라고 뭔가 일을 하기도 전에 실패해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오히려 이집트 땅에는 들어오지도 못하는 얼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 상황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면서 모세를 쫓던 왕은 바로는 죽었어요. 여전히 그래도 일종의 이제 그 보상금이 붙은 죄인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런 중에 이스라엘 자손은 지속적으로 고된 노동과 억압 가운데 탄식하고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정작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았던 모세는 실패하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황인데 누구는 듣고 기억하고 돌보시고 계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거. 이야기가 모세의 실패로 마무리되죠. 비록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가시는 당장 그가 침묵하고 계신 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실상은 그가 그의 일을 그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이 2장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면서요. 2장에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요. 먼저 2장에서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자.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계속 반복적으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 등장, 특별히 출애굽기는 더더욱 그렇죠.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을 만드시 보호해 오신 터에서 그것을 대적하는 왕이 권력이 세워지고 권위가 발생하고 실제로 그 억압을 박해를 가혹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어떤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자기들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노역으로
아이를 죽이는 것으로, 아이를 그냥 던지는 것으로 그 민족을 번성하는 그 일에서 멈추고 오히려 그 민족을 억압하고 그 민족을 약화시키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그 개결의 편을 그 세력 앞에서 오히려 그 세력이 그 세계에서 가장 큰 힘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실제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바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은 놀라운 장면이죠. 신명기 26장 7절 8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분명한 것은 신명기 26장에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뜻이 이루어지더라. 사실 뭐 그렇게도 보일 수 있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더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의 신음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더라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사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 아까 다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가르치고 사실 이 장면도 그런 누앙스가 있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뭔가 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뭔가 하나님을 윽박지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촉겁을 해가지고 하나님 마지못해서 일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요. 사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냐, 하나님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 그렇게 동행하시고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또 한 모습으로 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저와 사실은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 뜻을 정하시고 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 성취해내신 그런 모습이었다면요. 근데 2장에 들어서는 간구를 들으시고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런 정황들 보여주고, 그거 사실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그것을 보여주는 이 대목들이 사실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는 거라.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 부모를 사용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애시당초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사실 그렇지만, 근데 죄를 지어서 뒤틀려버리고 다 망가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주권적인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간구를 들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 것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지만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면서,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하는, 왕의 명령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부모를 통하여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그 석 달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어느 정도 장성하여지고, 물론 많이 크지는 않았겠죠.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갈대상자를 타고 여행도 가고 또 바로의 딸 눈에서 긍휼을 얻을 만한 여러 가지 세팅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부모의 석 달의 수고가 헌신이 사실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착착 조각 마치 퍼즐이 맞춰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 모세라는 아이가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지만 또 그 어머니 품에서 유모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그 일을 벌어진 굉장히 사실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정작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 부모의 이름이 소개가 되죠. 쉽게 말해서 특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이 우리 이름이 알려진 사무엘과 같이 이름이 알려진 바울과 같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고 무명의
무명한 어떤 레위인들이지만 그렇게 영향력도 미미하고 사회적인 힘도 미미한 누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존중해야 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 너무나 두드러지게 사실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에 하나님 백성이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더라라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도 했지만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 모든 사람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너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 이사야 43장 7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면서 내 영광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자들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하나하나고 우리의 말 하나하나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는 모든 수고들이 노력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더라는 굉장히 사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특별한 손으로 움직여서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드러지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모세의 부모를 또 구원자로서 모세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때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도 하시는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런데 그 모세가 실패했어요. 오늘 2장에서는 모세는 실패해서 정작 이집트 왕궁에서 그렇게 보호받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빚어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본인의 그릇된 선택을 위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 일을 모세가 열정은 있었어요. 나름 하나님도 존중하고 하나님 백성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표현하죠.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존중하는 것들 그가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겠노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저항이 사실은 오늘 보면 출애굽기 2장 보면서 드러나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예요? 히브리 사람을 대적한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합니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그럼에도 문제는 뭐예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었는가에 대해서 마음의 자세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험난한 일도 감당을 해놓은 그런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문제는 뭐예요? 출애굽기 2장의 사건에서는요. 출애굽기 2장의 그 모세의 인생의 그 장면을 딱 들여다보면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이끌어 오셨는데 자기 열정으로 실패했어요. 왜?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거든. 모세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백성을 위하시는 뭔가를 하실 거에 대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흔이 되었을 때 불타는 마음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열정 가지고 자기 계산 가지고 자기 뜻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다 그게 그래서 모세는 실패했고 내가 이 땅에 나그네 아이 이름까지 나그네라고 지을 만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 사실 2절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실패했어요? 네.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거죠.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시는 일을 모세가 감히 자기 능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는 모세가 순종을 했죠. 모세가 다 순종했어요.
오고 가고 하는 것도 다 순종하고요. 사실은 결국 실패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실패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오버롤 백성을 인도해가는 그 모든 여정에 있어서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을 사실은 배워냈죠. 배워냈고, 그래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세가 초지일관 자리를 잘 지켰던 모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세가 그걸 굉장히 잘하고,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왜 모세 실패했느냐, 내 계획, 내 계산, 내가 보기에 옳고 선한 거 그것 쫓아가가지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그렇게 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게 결국 백성을 위하는 게 되더냐라는 거예요.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 하나님 뜻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모세가 눈치를 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위하셨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나만 이렇게 이집트 궁중에서 보호받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는 눈치도 있고 살펴보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자기 방법으로 펼쳐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로, 자기 계산으로, 자기 계획으로 뭔가를 펼쳐내고 하는 그 모든 것으로 망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망해요. 왜? 그게 사람의 모습.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스스로 충분하지 않고 스스로 무능력해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대신에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모세가 실패했구나. 자기 거 뭔가 해보려고, 사실 열정 가지고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핑계 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크게 일을 망쳐놓고, 모세의 실패는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 정황이 펼쳐진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데, 교회에서 형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한다라고 할 때, 섬긴다라고 할 때, 우리의 열정으로 해요. 우리의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고 옳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는 망하죠.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사람이 좀 모이고 이러면 또 거기에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흘리고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게 켜켜이 쌓이가면요,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를 하려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끼고, 원래 마땅히 되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어제 잠깐 베드로전서 살펴보면서 침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관련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침례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나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죄의 정결에 대한 이해를 담은 예식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죄의 사함과 깨끗하게 될 때 하는 분명히 그 이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있느냐? 절대 그게 아니죠. 하나가 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격하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서, 내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 백성으로, 로마서 6장 의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일에 도구로,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은 침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죠. 은혜에 대한 상기와 헤아림과 감격이 있는 거라면 충성과 헌신에 대한 고백이 분명히 있고, 그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이들이 사실은 받는 것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들이 받는, 공식으로 선언하는, 공표하는 사건이 예식의 침례라면요, 성찬도 사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찬도 주신 은혜를 알고, 나를 위해서 틀리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리는, 그 감격하는 그런 장면이 있다면, 고린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의 지체로 살아갑니다고 몸을 분별해야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머리신 그리스도를 섬겨가는데 몸된 지체로서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으면 내가 당신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충성과 헌신의 고백이 함께 담겨진,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 일부분을 취하는 그런 예식이 사실 성찬이 가진 건데, 근데 이게 그 조나단 에드워드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가 목양을 하면서 그 성찬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혹시나 아냐 그 성찬에 참여했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됐지 혹시 아냐 하면서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찬을 할 때 물론 그것이 기념물이고 상징물이긴 하지만 하나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더 주신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더 실감나게 헤아리고 감격하고 그 가운데 열정을 드릴 수 있도록,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 그런 은혜들을 베푸죠. 근데 그 애시당초 성찬을 주신 목적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라는 게 절대 아니죠.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헤아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그거는 주를 대적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게 정황인데,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전통이 되고 격해 관습이 되고 쌓였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사실은 섬기던 교회 20년 동안 섬기던 교회 쫓겨나게 된 게 그거 바로 잡으려고 하다가 그게 가장 큰 대목이 되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맞닥뜨려 열정을 가지고 선한 거를 해보려고, 내가 볼 때 이 선한 거 이게 내가 유익인 것 같아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요. 안타깝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가 목양을 한다고 수고하고 한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갖고 오히려 그 비진리에, 그 진실하지 않은 내용의 사람들이 그게 익숙해져서 관습이 돼서 오히려 바른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바른 것이 대적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기초를 마련했구나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의 열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실패고,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열정, 내가 보기 유익한 거,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절대 그거 갖고 하나님 섬길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해서 섬기는 거고, 순종해서 섬길 때 비로소 나에게 구원이 있지 않고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께 구원이, 그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안타까운 모델이지만 모세는 그렇게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에 도피하러 도주하러 가고 거기서 몇 년을 묵죠? 40년을 묵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때때로는 너무 작은 목소리고 무명인 것 같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존중할 때 하나님 행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써내려가게 하신 조각조각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은 단순히 나의 때에 끝나지 않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하나님 존중했던 것이 모세에게 그대로 묻어나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젖을 먹고 자라났던 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났던 그 순간이, 그런 유모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이 사실 모세에게는 그 이집트에서 유능한 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명의 레위인이었지만, 무명의 부산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는데 겸손하게 뭔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하나님 말씀 다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동행하게 하신 그 일을 하시더라. 굉장히 감격스러운 초청이. 그런데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하는 걸로 했다가는 망한다는, 다 말아먹고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사사로이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 경각심가자들 분명한 부분이고, 초청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처럼 걸어가야 분명한 모습 인지하고 겸손하게 배워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 살아갈 저와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 이 사건에서 출애굽기 2장에서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 앞에 다시 정정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초청이 그가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얼마나 그걸 존중하고 그러기에 내 자리를 그 앞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왔던가 다시 겸손히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것도 알고 있었는데 내 열정으로 해버려가지고 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내 열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걸림이 되는 거 이미 사실 충분히 경험했잖아요. 여전히 내 계획, 내 방법 그게 내 마음에 만족되는 그게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서 뭘 순종해야 될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배워가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신앙은요 진짜 하나님 존중하는 거는 모세처럼 하는 게 이거는 이 장면에서 모세처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정이 아무리 있고 자세가 있더라도 실제로 그게 진짜 하나님 향한 열정이고 하나님 향한 바른 자세라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규정하신 대로 그렇게 배워가고 살아내며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충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가 여전히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순간 사건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